태울금화종지 32강을 시작했습니다. 제자 그대들은 준순행거 따르며 행거 수련할 때, 그래요, 가르침을 따라 수련할 때 말이죠. 별무구진 지법, 따로 뭐 나아갈 방법을 비결을 찾지 않고서 지제 순상 우차, 단지 순상을 이곳에서 하면 된다. 순상은 예전에 언급했죠. 어떤 간에 신의 생각을 가리키죠. 어떤 간에 신의 생각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게 가능하냐. 의식이 어떤 간은 신과 같아지면 어떤 간은 신과 같이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걸 얘기하는 거죠. 이곳은 뭔가요? 어디에 산다는 건가요? 어떤 간은 신과 합쳐진 의식에서, 그래, 황금꽃, 그 천목에서 한다 이 말이죠. 그래요. 능엄경에서 말하길 부경의 하나죠. 예전에 봤죠. 순상즉비, 순수한 생각은 곧 날아오른다. 날아오르게 한다. 그렇죠. 인간의 의식을 날아오르게 한다. 그래서 뭘 한다는 건가요? 어떤 가는 신의 마음을 거듭나게 한다 이 말이죠. 필생천상, 반드시 천상에 있게 한다. 어떤 가는 신의 마음을 또 천상이라 표현하기도 하죠. 하늘을 위에 나게 한다. 어떤 가는 신의 말 거듭나면서 어떤 가는 신과 같아진다. 저는 어떤 가는 신이죠. 어떤 가는 신의 마음이 되겠죠. 뒤에 보면 하늘은 어떤 가는 신으로 쓰이기도 하고, 어떤 가는 신의 마음, 신자를 빼서 어떤 가는 신의 마음을 가리키기도 하죠. 그 문장들을 잘 봐야 되죠. 천비 창창지천, 뭐 이때 하늘이라는 것은 한없이 푸른 하늘을 가리키는 게 아니다. 즉 생신 우공궁시야, 몸이 하늘의 궁전에 태어나게 할 때의 그 하늘이다. 어떤 간에 신의 건궁이라는 건 어떤 간에 신의 마음을 가리키죠. 그래서 이제 이 천을 어떤 간에 신의 마음으로 번역한 거죠. 이 뜻을 잘 봐야 된다는 거예요. 굳이 일을 오래 하면, 그래요, 순상 어떻게 한다는 넋을로 되돌려서 어리작용을 일으켜서 계속 생각하는 것을 가리키죠. 그것을 오래 하면 득유신외천, 몸 밖에 있는 하늘을 얻게 된다. 여기서 하늘은 또 어떤 것이 마음이 아니죠. 몸, 여기서 몸은 육체를 가리키는 게 아니죠. 의식, 마음에 있는 의식이 하늘과 같아진다. 어떤 가는 신과 합쳐지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몸 밖에 하늘을 얻게 된다. 어떤 가는 신과 같아진다. 그것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거죠. 한번 보겠습니다. 그대들이 가르침을 따라 수련할 때는 따로 나아가는 법을 구하지 않고 단지 순수한 생각을 이곳에 있게 하면 된다. 능엄경에서 말하길 순수한 생각은 즉시 날아서 반드시 하늘 위에 태어나게 한다고 하였다. 맞죠? 하늘은 푸르게 보이는 하늘이 아니라 곧 살아있는 몸을 하늘이 궁전에 태어나게 한다라고 말할 때 하늘이다. 생신은 이제, 그래요, 의식을 가리키고, 신은 육체를 가리키겠죠. 죽은 몸을. 장기간 이와 같이 수련하면 몸 밖에 있는 하늘을 얻게 된다. 그래요. 어떤 거는 신과 통하여, 어떤 거는 신의 마음을 드러나게 하는데 따로 특별한 방법이 있는 것은 아니다. 그죠? 넋을 잘못 고치고 어리장을 이렇게 생각하기만 하면 된다. 그렇게 하면 이제 어떻게 되나요?
생각하기만 하면 넋이 올로 돌아가면서 어떻게 하는 신과 합쳐지는 거죠. 그러한 생각은 반드시 넋을 올로 되돌리고 마음에 깃든 어떤가는 신과 합쳐져 어떤가는 신의 마음에 거듭나게 한다. 어떤가는 신을 옛사람들은 하늘이라고 부르기도 하였는데 어떤가는 신이나 어떤가는 신의 마음을 옛사람들은 하늘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물론 이때 하늘은 푸르게 보이는 공간을 가리키는 말은 아니다. 하여간 말한 대로 하면 어떤가는 신과 하나가 되어 어떤가는 신과 같아진 몸을 얻게 된다. 같은 의식 정확히 풀이니까 정확히 써주는 게 좋겠죠. 의식을 얻게 된다. 어떤가는 신과 같아진 의식을 몸 밖에 있는 하늘 신의 천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알 수 있는 거죠. 대체로 개신, 유, 국토 몸이라는 것은 국토와 같다. 잘 봐야 되는 거예요. 다 비유적 표현이죠. 의식을 가리키죠. 의식은 국토와 같다. 이 말이죠. 이일 내 주군 광즉 주군 심의 그래요. 일은 뭐냐? 주군이고 빛은 무엇이냐? 여기서 주군은 어떤 것을 가리키죠? 빛은 주군이 있는데 주군이 뜻과 같다. 주군에서 비롯된 것이다. 어떤 가는 실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걸 얘기하죠. 광은 우여 주군 칙서 또한 주군이 칙서와 같다. 주군이 다 어떤 가는 실에서 비롯된 거다 이 말이죠. 그 일회강 따라서 한번 돌리며 비추면 돌리면 녹수자공을 거치고 어리자공을 이렇게 생각하면 이 말이죠. 즉 주신직이 개상조 그래요. 뭐 주신직이 의식을 가리키죠. 몸에 퍼져 있는 기가 의식을 가리키죠. 모두 어떻게 되냐? 조아리게 된다. 군주의 조아리게 된다 말이죠. 어떤가는 뜻의 어떤가는 신의 뜻에 따라 살게 된다 이 말이죠. 어떤가는 신과 같아지면서 여성왕 정도 입그 이는 그래요. 의진 임금이 도읍을 정하고 제도를 만드는 것과 같다. 비유하는 거죠. 집, 옥백, 옥과 비단을 진성하는 것과 같다. 망국이 의식과 어떤가는 신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죠. 그게 비유하는 거죠. 의식이 어떤가는 신을 받드는 것과 같아. 어떤가는 신의 뜻에 따라서 이렇게 되는 거죠. 우여 주자 동심 또한 주인과 신하가 같은 마음을 지니게 된다. 의식이 어떤가는 신과 같아졌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신서 자연 본명 신하와 백성이 명을 따르는 것과 같다. 이제 어떤가는 신과 합쳐졌으니까 어떤가는 신의 뜻을 알게 되고 또 따르게 된다 이 말이죠. 자기 사명대로 살게 된다 이 말이죠. 각사기사 각자 맡은 말을 하게 된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어떤가는 신의 뜻에 따라서 살게 된다. 되게 이 말이죠. 되게 몸은 국가와 같아서 하나는 주군이고 빛은 곧 주군의 뜻이며 또한 주군의 직서다. 고로 진짜 정확하게 풀이하는 거죠. 한번 돌려서 비추면 그 두루 퍼져 있는 몸의 기가 모두 조아리니 어진 임금이 도읍을 정하고 근무를 세우는 것 같다. 망국이 옷과 비단을 진상하는 것과 같고 임금과 신하가 한 마음이 된 것과 같고 신하 백성이 절로 명을 받들어 하자 맡은 일을 수행하는 것과 같다. 그래요. 의식은 국가와 같아. 어떤가는 신은 주군이며 그래요. 어른 주군이 보낸 칙서와 같다. 어떤가는 신에서 비롯된 것이다. 고로 한번
넉스의 작용을 거치고 의리작용을 이렇게 생각하면 의식은 어떤가는 신과 같아져. 어떤가는 신과 같이 생각하면 어떤가는 신을 따르니 이는 임금이 도읍을 정하고 근본이 되는 제도를 세우는 것과 같다. 이는 만국이 봉으로 신사하는 것과 같고 임금과 신하가 한 마음이 된 것과 같으며 신하와 백성이 절로 명을 받들어 각자 맡은 일을 충실히 수행하는 것과 같다. 이제 어떤가는 신의 뜻에 따라 어떤가는 신의 뜻을 알게 되고 어떤가는 신의 뜻에 따라 살게 된다. 의식이 어떤가는 신과 같아졌으니까 그렇게 되는 것이죠. 제자, 직어, 전일, 회관 그대들은 단지 그래요. 전일하면 된다. 몰두하면 된다. 돌림에 비추는 일에 몰두하면 된다. 돌림에 비추는 일, 즉 넉스장을 붙이고 오리장을 이렇게 생각하는 일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나요? 역시 올라도 되돌아가고 마음이 깃든 어떤 가는 신과 합쳐진다 이 말이죠. 해야 할 건 하나다. 회광이다. 그렇죠. 변시 무상 요결 이것이 위 없는 비결이다. 딴 게 있는 게 아니다. 수많은 방편들이 있는데 이러면 저러면 된다 이러는데 사실은 그냥 돌림에 비추는 일만 하면 된다. 그 말이죠. 회지 기구 그래요. 회광을 줄였죠. 돌면 비추는 일을 오래도록 하면 차광 은결 이 빛이란 것이 모여 엉긴다. 얼이 모여 엉긴다 이 말이죠. 모여 엉긴다. 세 군데의 빛이 있다 했죠. 그것들이 모여 엉긴다. 마음이 어떤 가는 신에 있는 얼, 의식에 있는 얼, 그리고 두 합쳐지면서 생긴 의식에서 있는 얼, 그거죠. 즉 성자연법신 그리하여 절로 법으로 이루어진 몸을 이룬다. 법신. 법신이 다른 말은 뭐 그렇죠. 뭐 청강 뭐 이런 거죠. 천목. 어떤 가는 신과 의식이 합쳐지면서 생겨나는 또 다른 어떤 가는 신과 같아진 의식을 가리키죠. 현묘, 현빈 지문이라고도 하죠. 쌍관이라고도 하고 과기충지 그래서 그것을 넓히고 그래요 채운다. 그것은 어리죠. 이 법신은 한없이 이제 커지고 얼로 가득 차진다. 점점 어떤 거는 신과 같아진다 이 말이죠. 돌림에 비추는 일을 계속하며 오종 우리의 가르침은 은학이 된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일이 이제 우리 가르침의 터전이 된다, 근본이 된다 이 말이죠. 소교, 불교를 가리키죠. 서구에서 소위 말하는 소위 법왕성 시야, 법왕성이라는 것도 이것이다. 법왕성, 법이 있는 성. 그래요. 법왕성, 법신, 청강, 천목 다 같은 것이다 이 말이죠. 죽은 득보. 임금은 신하를 얻게 되고 그래요. 비유적 표현이죠. 임금과 이제 신하를 얻었다. 임금이과 의식이 합쳐졌다 이 말이죠. 정기 일생 정밀한 기가 날마다 생겨난다. 정기 순상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예전에 살펴봤죠. 정기는 어떤 간에 신의 생각이 날마다 이제 생겨난다 이 말이죠. 이 신 유왕 그리하여 신이 왕성해진다. 어리 왕성하게 활동하게 된다 말이죠. 일단 하루아침에 심신융화 몸과 마음이 합쳐진다면 그래요. 비유적 표현이죠. 몸과 마음이 합쳐진다면 어떤 가는 신과 의식이 합쳐진다면 그 말이죠.
딱 보면 이제 알아야 되죠. 이렇게 아무리 이런저런 단어 하더라도 뜻은 한 가지가 전달되니까. 기근 천에 유천, 천외 유천. 하늘 밖에 있는 하늘을 겨우 얻겠는가. 또한 몸 밖에 있는 신외 유신 이제 어떻게 몸 밖에 있는 몸을 얻는 것에 겨우 그치겠는가. 어찌 이제 어떤가 하는 신과 통하여 어떤가 하는 신과 합쳐졌는데 어찌 겨우 그래 어떤가 하는 신과 같아진 의식을 얻고 어찌 겨우 하늘 밖에 있는 하늘 어떤가 하는 신의 마음에 거듭나는 정도에서 그치겠는가 그 말이죠. 번역 그대들이 단지 돌리며 비추는 일에 몰두하여 수련하면 이것이 곧 위없는 묘한 비결이다. 돌리며 비추는 일을 오래도록 하면 이 빛은 엉기고 뭉쳤고 절로 법의 몸을 이루며 법의 몸을 넓히고 채우니 뭘로 채운다 이 말이죠. 우리 가르침의 터전이 된다. 불교에서 말하는 법왕성 역시 이것을 가리킨다. 법왕성 법신 다 같은 말이다 이 말이죠. 주군이 신화를 얻으면 순수한 기가 어떤 신의 생각을 가리키죠. 날마다 생겨나서 신이 더욱 왕성해진다. 하루아침에 몸과 마음이 합쳐진다면 어찌겨 하늘 밖에 하늘이 있고 몸 밖의 몸이 있는 정도에 그치겠는가. 참 뜻을 보겠습니다. 그대들이 역수장을 그치고 오래장을 이렇게 생각하는 일이 위없는 비결이다. 그와 같은 일을 오래 하면 세 군데에 있는 어리 모이고 엉겨 의식은 어떤가는 신과 같아지고 어떤가는 신의 마음에 거듭나니 할수록 의식은 점점 어떤가는 신과 같아지니 이러한 가르침은 우리 가르침의 핵심이 된다. 그래요. 이러한 가르침은 우리 가르침의 핵심이 된다. 불교에서 말하는 법왕성 역시 법의 몸, 즉 어떤가는 신과 같아지는 의식을 가리킨다. 좀 약간 잘못 풀이했던 거죠. 의식이 어떤가는 신과 합쳐지면 어떤가는 신의 뜻이 어떤가는 신의 생각이 그렇죠. 같은 말이죠. 끝없이 나타나니 의의 활동은 더욱 왕성해진다. 그러하면 어찌 효용이 겨우 의식이 어떤가는 신과 같아지고 어떤가는 신의 마음이 드러나는 정도로 끝나겠는가. 그래요. 그 정도에서 안 끝친다 이 말이죠. 연즉 그러한즉 금화즉 금단 황금꽃은 곧 금단이다. 금화와 금단은 같은 것이다. 어떤가는 신과 인간의 의식이 합쳐지면서 생겨나는 의식이다 그 말이죠. 그 잘못 풀이하면 어떤가요? 항상 사람들은 잘못 풀이하죠. 몸 밖에 몸이 생긴다. 어떤가는 신과 같아진다. 이러면 뭐 영원히 살게 하는 뭔가가 있다. 육체를 뭐 이렇게 생각해서 뭐 단이라고 하면 불로 불사하는 약을 단이라고 하기도 하고 숨 쉬라 하니까 뭐 숨을 쉬다 보면 육체 안에 생기는 뭐 어떤 물질 같은 걸로 생각하기도 하고 그러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황금꽃은 또 황금 금단인데 그것은 다름 아니라 어떤가는 신과 인간 의식이 합쳐지면서 생겨나는 어떤가는 신과 같아진 의식을 가리키죠. 금화의 명확한 뜻이 밝혀지는 거죠. 예전에 밝혔지만
신명이 변한 것이다. 신의 발음이 변한 것이다. 신명과 얼이 변한 것이다 이 말이죠. 어떤 간에 신이 변한 것이다 이 말이죠. 각사 우심 뭐 여러 스승들이 뭐 마음으로 전했다 이 말이죠. 사심 무결 이와 같은 묘한 마음에 있는 묘한 비결은 수불차 호말 유독 트럭만큼도 다르지 않다. 수많은 스승들이 이 단어 저 단어 쓰면서 알게 모르게 알 수 없게 막 얘기하는데 사실은 다 이런 말이다 이 말이죠. 연희씨말 뭐 트럭만큼도 다르지 않지만 또 어렵다 이 말이죠. 심히 뭐 움직인다 심히 어렵다. 전요 총명 처음부터 끝까지 항상 총명히 똑똑해야 한다. 똑똑해야 된단 말은 무슨 말인가요? 늘 어리장을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 이 말이죠. 다 비유적 표현이죠. 우수 심정 항상 가라앉아서 조용해야 한다. 조용해야 된다 말은 무슨 말인가요? 럭스장을 그쳐야 된다. 쉽게 간단히 얘기해서 럭스장을 그치고 어리장을 이렇게 해야 된다 말이죠. 써 있는 거죠. 뒤에 나오겠죠. 비극 총명인 똑똑하지 못하면 행부득 수영하더라도 얻지 못한다. 어리장을 이렇게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럭스장을 그치는 정도에서 안 된다는 거예요. 비극 침정인 조용히 가라앉아서 있지 않는 그러니까 조용히 있지 않는 이는 늑스 작용을 일으키는 이는 실수하면 어리 작용을 일으켜도 안 된다 이 말 하겠죠. 수득 그래요. 수불득 지켜도 얻지 못한다. 어리 작용을 일으킨다 하더라도 역시 어떤 거는 신과 통하여 어떤 거는 신의 마음에 거듭나지 못한다 이 말이죠. 뭐냐 그러한즉 황혼꽃이 곧 금단이다. 이는 신의 발금이 변하여 된 것으로 여러 사람들이 여러 스승들이 마음으로 전하는 바이다. 그렇죠. 이와 같은 마음의 묘한 비결은 비록 터럭만큼의 차이도 없지만 지극히 어려워. 항상 똑똑해야 하고 또한 모름지기 가라앉혀 조용해야 한다. 지극히 똑똑하지 않으면 행하여도 얻지 못하며 지극히 가라앉혀 조용하지 않는 이는 지켜도 얻지 못한다. 좀 뜻을 보겠습니다. 넋을 올로 되돌려 마음의 깃도 어떤가는 신과 합쳐진 의식을 황금꽃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금단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황금꽃은 얼이 변하여 된 것으로 여러 스승들이 극비로 마음으로만 전하였다. 그렇죠. 여기서도 극비로 그냥 정확하게 그냥 쉽게 알 수 없게 적어놨죠. 태울 금화종지에서도 그래요. 늑스의 작용을 그치고 어리 작용을 이렇게 생각하면 모두 끝이 그래요. 끝이라는 늑스를 그치고 어리 작용을 이렇게 생각하면 모두 끝이라는 묘한 비결은 트럭만큼 차이도 없고 간단하지만 쉬운 일은 아니다. 항상 어리 작용을 일으키고 늑스 작용을 그쳐야 한다. 어리 작용을 일으키지 못하면 어떤가는 신과 통하여 어떤가는 신의 마음을 거듭나지 못하고 늑스 작용을 그치지 못하면 어리 작용을 일으키더라도 어떤가는 신과 통하여 어떤가는 신의 마음에 거듭나지 못한다. 그래요. 묘사 선천어무 트일금화 종시를 다 했는데 처음에 이제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얘기하죠. 영원한 생명이 되기 위한 방법은 뭔가요? 영원히 사는 존재와 합해지면 되겠죠. 세상을 이루어지게 하는 존재, 그런 존재가 마음에 깃들어 있다는 거예요. 그것과 이제 인간의 의식이 합쳐지면 새로운 몸을 얻게 된다는 거죠. 그것을 그 천목이라 부르기도 하고 법신이라 부르기도 하고 법왕성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뭐 여러 단어를 부르죠. 청강이라 부르기도 하고. 그런데
그래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건가요? 오로지 한 가지만 하면 된다는 거죠. 역수의 작용을 치고 어리 작용을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 여러 말로 표현했지만 그게 다인 거죠. 그래요.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